부활주일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곁에 강도, 두 번째 예수님 곁에 백부장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곁에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의 설교가 1부, 2부, 3부 설교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1부와 2부도 챙겨 들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 가운데 만나신 이야기 가운데 엠마오 도상에서, 도상이란 무슨 말일까요? 길도자에다 윗상자를 써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과의 만난 이야기, 부활의 에피소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참 흥미진진하고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분량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서 부활 기사 가운데 부활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가운데 분량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정말로 보석의 빛남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사건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되,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 어떤 능력,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자 두 명이 실망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어지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았어요. 25리 정도 되어지면 한 10km 정도 잡으면 되니까 우리 신성교회에서 수양강 댐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두 제자,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제자가 걷고 있는데, 여러분 성인 한 사람이 그냥 작정하고 걸으면 1시간에 한 3km 정도 걷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km 정도 되어지니까 약 한 3시간 30분 정도 걷고 있는 중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 3시간 30분, 이 걷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걸으면서 걷는 그 걸음은 활기찬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듯 걷는 그러한 걸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서로 터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 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었기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강도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백부장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만 1부, 2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생명부지였던 예수님도 바라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도 알아보았는데 이들은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분명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리자 마음이 흔들렸고,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자 심지어는 눈앞까지 어두워진 듯 합니다.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면 여러분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해하고 납득이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이해되고 납득이 되었으니 그는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절망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그들은 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죽으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석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절망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눈앞이 어두워서 내 생각에 골똘하느라 예수님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들이 막 흔들렸고 이들이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너는 실패야, 너 그런 거 가지고도 무너져? 너 그러면 낙오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흔들리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흔들렸고 잘 모르겠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종말의 때라고 생각해요. 너 살아서 죽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길이로 말하지 말고 우리 깊이로 말해 볼까요? 세상 끝이라는 게 시간의 끝이 아니라 절망의 끝.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해서 그냥 내 마음이 뚝 떨어져 있을 그때, 세상 끝날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낙심했을 때도, 절망했을 때도, 그때 뭐 그런 거 가지고 절망해, 에이 믿음 되게 없네, 그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6월절에 그냥 예루살렘에 워낙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둘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계세요. 두 번째, 그때 그 예수님의 치고 들어오는 그 질문에 그들은 가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희한하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누가복음이 나중에 후대에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워낙에 예수님의 어투 아니에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거는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그 어투로 표현한 거지, 예수님이 진짜 무슨 생명부지의 사람처럼 너희들이 길 가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가다가 멈추어 섰어요.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길어요.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감정선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아, 그분 대단한 분이셨다. 마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20절 보실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놀라운 선지자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뚝 떨어졌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대했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우리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마음이 올라갔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그리고 일어난 이 일이 사흘째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다. 혹은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죽으신 지 사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 사흘째다. 그런데 어떤 뭐도 없다. 그 마음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보실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는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깜짝 놀랐다. 마음이 또 확 올라갔죠. 24절 볼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정말 사실은 여자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이야기네. 우리 가까이 있었던 주 제자가 가서 그것도 확인했다. 그래서 설레었으나 근데 또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회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1년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흔들거리면서 엠마오로 씩씩하게 걸어갔다고요? 아니요, 터덜 걸어가고 있는 글로바와 무명의 한 제자.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귀찮은 법이죠.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시끄러. 우리끼리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질문해 올 때 이 글로바는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요. 성심성의껏 대답합니다. 그들은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 가지 선명한 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사랑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대한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하고 싶지도 않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던 길도 멈추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멈춤과 이들의 긴 말들 속에서 이들이 올라갔다 하는 그러한 감정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해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여러분, 말과 어떤 일에 기적에 있어 대단한 선지자다. 이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단지 그냥 말 잘하고 잘 가르쳐주고 어떤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셨잖아요. 그냥 이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결국 예수님도 어느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그는 죽었고 이제 넌 끝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다 폄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세례교육을 2차를 마칩니다. 세례교육을 마치고 한 성도님이 인사하고 나가시다가 도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저는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성도님? 왜 이제까지 세례 교육 잘 받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왜 못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님으로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세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나는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저는 세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감사해요.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서 감사해요. 그 마음만 있으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세례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세례받고 확 변했죠? 세례받고 새 사람 되셨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늘 부끄럽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맞아, 나도 저렇게 세례받았는데 나의 모습이 그랬는데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았다고 뭐가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세례받았기에 완전을 향하여서 늘 추구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 다시 한번 잘 살아볼랍니다. 이런 마음들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았지만 내 소원 잘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다고 내가 외면할 수는 없다.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마음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됨에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글로바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따뜻한 어조예요? 매우 강한 어조예요? 강한데요. 이제까지 따뜻하게 오셨던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는 이 말은 따뜻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따뜻하게 들립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도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책망할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도 뜨겁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래, 난 오늘부터 난 책망할 것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다면 그 강한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줄도 아셔야 하겠습니다. 강하게 책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더 쉽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때에 달갑게 받는 성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강하게 이야기할 때 그 강한 책망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성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부활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어느 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시간 30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답답해요. 뭘 바쁘게 그 시간에 그거를 설명하세요. 짠, 이러면 끝나는 걸. 그들에게 야, 모르겠냐, 짠 하면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자국만 보여주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허리 펴고 졸린데 눈 똑바로 뜨고 자세 바르게 잡고 날 쳐다봐. 내가 예수라. 모르겠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니?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여기에 보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라고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다 무엇을 들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귀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셨어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칠까요?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설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밥 먹을 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야 이거 우리 예수님인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식사 때마다 늘 그렇게 축사하셨던 예수님의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떡을 뗄 때에 그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였을까요?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축사의 모습이 기억났을까요? 하여튼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와락 끌어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완전체가 아니다.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마라. 아니면 나는 이제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더러운 손으로 손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나에게 매여 있지 말고 오히려 가서 내가 살아난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을 전해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인데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연기처럼 계속해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나에게 붙잡히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딱 사라지자마자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가슴이, 우리 속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나 마음이 계속 뜨거웠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제가 계속해서 던질게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셋이 아니라 다시 둘만 남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글로바, 봤어? 예수님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 어디 갔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소름 돋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라짐에 대해서 지자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연기처럼 사라진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 그 말씀의 역사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어요. 문장 하나 띄워드릴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기적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말씀에 열광하는 겁니다.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금가루가 뿌려지고 여러분 뭐가 퍽퍽퍽 쓰러지고 내가 무엇을 받고 중요하죠. 믿음 약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참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 이 유튜브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때로는 유튜브 가운데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거의 없고 계속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막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간증만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간증 중요하죠. 근데 무엇에 기초한 간증이어야 합니까? 말씀에 기초한 간증이어야 해요. 오늘 엠마오 도상의 부활을 만났던 이 두 제자는 무엇에 열광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라졌어 이것에 열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33절과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왜 11제자인지 아시죠? 한 사람 탈락됐잖아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늦은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엠마오 거의 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3시간 30분 걸어왔는 이 여정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부활을 만난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아니 내일 가도 되지 뭘.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만나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 걸음을 한 걸음에 올라가 그 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다시 돌아가는 힘, 전혀 귀찮지 않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1부를 하고 2부를 하고 3부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 열정적인 말씀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우리 안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대 계란 까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효험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되어서 야 힘난다. 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홍삼 먹었듯이 막 불끈 이런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고 싶다.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고 싶다. 나는 다시 죄와 멀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나의 주님께서 왜 그 고통, 왜 그 고초 당하셨을까요?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왜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속함이 아닙니까? 그분의 그 긍휼하신, 그분의 그 은혜에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내 마음에 힘과 활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영원토록 찬양합니다.